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제목을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정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복음이 이 복음이다. 우리에게 임한 복음이 이 복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전한 말씀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오늘 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으니. 이 복음이. 이 골로새 교회 입장에서,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 입장에서 바로 이 복음,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오늘 생각할 것이 정리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임한 이 복음이 무엇인가? 앞에서부터 보면은 4절부터 보면 4절 5절에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복음에는요, 이 내용이 특별히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이 세 가지 열매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여러분 이 복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것이 복음 진리의 복음의 안에 있는 사람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순서를 좀 바꿀 수 있겠죠.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으로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이 그냥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그러나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소망, 사랑, 그 단어 자체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이 속에는 오직 복음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이 단어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두 가지를 말씀했잖아요. 그죠? 두 가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오늘 이 4절 5절을 통해서 본다면 성도에 대한 사랑.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있을 때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사랑해. 성도를 향한 사랑의 열매가 나와요. 사랑. 사람의 인간의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는 뭡니까? 이 땅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먼 훗날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열매가 두 가지예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있을 때는 성도에 대한 사랑,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고, 열매가, 제가 어제 그것을 저녁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이 고린도 1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소망,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했던 베드로가 말했던 하늘 산 소망, 다시 말하면 부활의 몸을 입는 그것이 부활의 몸을 입는 그것이 열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복음 진리의 말씀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의 믿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유일한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이 나오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받게 될 그 진짜 열매는 뭐냐면 하늘에 쌓아둔 너희를 위하여 이 믿음을 가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에 보면 이것을 향해서 그는 절심전력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 제일 불쌍한 사람. 다만 이것이 없다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반드시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어요. 오늘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거꾸로 거슬러 거꾸로. 자, 거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복음의 마지막 그 복음의 그 종착점은 뭐냐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그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오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말했고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말을 하죠. 1장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산 소망,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도 산 소망이라고 할 땐 죽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죽은 소망은 뭐겠어요? 이 땅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겁니다. 굉장한 소망 같지만은 내 생명의 호흡이 딱 끊어진 순간 그 소망은 물거품이 돼버리는 겁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기업이라고 했어요. 기업. 우리가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이 찬송가 저도 좋아하지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기업이 뭔가를 정확히 명확히 몰랐어요. 사실 막연히 알았지.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기업,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기업, 하늘에 간직한 이 소망, 유일한 기업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성경은 구원을 시간 개념으로 볼 때 세 개의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는 구원을 받았나니, 두렵고 떨림으로.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구원을 받았나니, 빌립보서 2장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구원을 받는 게 뭡니까? 마지막에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몸.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나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생명 안에서 아버지 아들의 그 생명을 얻은 것을, 마치 이 생명이 태어나는 그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 생명 안에서 정상적으로 이 생명 안에서 더욱
또 자라가는 것. 자라가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자라가는 구원. 그리고 이 자라난 그 구원, 그 생명이 자라난 그 분량만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 그 모양만큼, 그만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몸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부활의 모습이, 그 영광이, 부활 자체,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 그 자체가 그 자체로서 영광이지만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구원, 마지막 구원, 이 구원,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마지막이 결국 구원은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5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게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바로 이것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제가 구원을 지금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미 이루어진 구원, 이루어가는 구원, 마지막에 이루어질 구원을 말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뭐랍니까? 이건 무슨 구원이에요? 세 번째잖아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시는 구원. 그게 뭡니까? 우리가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그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과 같은 그 몸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소망입니다. 산 소망입니다. 이것이 이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소망, 유일한 소망이라고. 유일한 소망.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이 내용입니다. 복음은 이 내용.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복음, 지금 복음의 지금 결론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결론은. 복음이 마지막 결론, 열매 맺는 마지막 그 복음의 결론. 하늘의 산 소망.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소망, 결국은 보니까 소망이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소망이 이루어져. 믿음과 사랑은 사실 지금 우리에게 믿는 자들의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고린도전서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결국 지금 우리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볼 때 믿음과 사랑은 지금 우리가 이거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믿음과 사랑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해하셔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나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소망만 남았어요. 소망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그 생명 안에 그 믿음이 있고 그 사랑이 그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산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제레미야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산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향해서 오직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믿음의 표대였어요. 믿음의 목적지, 정착력, 빌립보서 3장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죠.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자, 그런데 이 산소망이 복음인데 바로 이 산소망을 보증하는 약속이 지금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산소망을 보증해주는 약속이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여러분 복음이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복음이 뭐냐면 새 언약이 복음입니다. 뭐가 복음이라고요?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특별히 여기서 그는 할 때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육체로. 물론 예수님의 전생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건데 어쨌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의 한 과정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지만 복음은 뭐냐면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새 언약.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부만지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방금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정착력이 뭐였습니까? 부활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이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기업이 뭐라고 했어요? 부활이 됐잖아요. 부활. 이게 사실 복음의 완성이에요. 부활이. 어떤 의미에서 지금은 복음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에도 언제 이룬 게 아니지. 왜? 예수님의 재림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분이 재림할 때 이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부활이 복음의 완성이라고요. 애들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이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 부활이 복음의 완성인데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새 언약.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 이 땅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부활의 약속이 있어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합니다. 새 언약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에요.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하면 이 새 언약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만 부활에 대한 약속에서 부활에 대한 약속.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거와 똑같은 구조로 말씀하는 것이 구약성의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몇 구절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담아놔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자, 이 이사야 3장 10절의 전반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금방 여러분이 성경을 놓고 비교해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9절에 나오는 그 전반부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님이 드려지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물로.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게 했잖아요. 그죠? 영원한 기업은 뭐랬어요? 부활이죠. 그죠? 병동집사님? 부활이 영원한 기업에 우리의 영원한 기업, 유업, 우리가 이을 유업, 아까 말했었는 유업이라고 그랬죠. 유업. 유업과 기업이 똑같은, 우리가 물려받을, 상속받을 기업, 유업.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하신 주님 같은 동일한, 그 부활에 동일한 질. 영광은 다르다고 했어요. 부활 각각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에서 그 부활의 영광은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 생명이 자라나는 만큼,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만큼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함에서,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뭐냐?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씨가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씨가 있는 사람만 부활합니다.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그 씨.
씨가 어제도 말씀드린 뭐가 약속이라고 했습니까? 씨가 약속이에요. 씨가 약속. 뭐가 약속이요? 씨가 약속이에요. 씨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 이 씨가 있는 사람에게 이 부활의 약속이에요. 이 씨가 없는 사람은 어떤 심판의 부활에 가는 겁니다. 이 씨가 없는 사람. 그래서 복음은 뭐냐? 이 씨에 대한 약속이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은 부활에 대한 약속이지만 이 땅에 있을 때 복음은 뭐냐? 이 씨에 대한 약속이 복음이야. 씨에 대한 약속.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뭐예요? 부활하신 이유도, 승천하신 이유도,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이유도 뭐예요? 우리에게 그 씨를 주기 위함에 이 땅에 그 생명을 주기 위함. 그 생명, 그 씨.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거듭나고 그 생명에서 자라간 사람, 그리고 이 산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생명 안에 거듭난 사람의 특성이 뭐예요? 그 산소망이 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소망을 점검해 봐야 돼.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진짜 없다면 소망의 크기와 깊이는 좀 다르겠지만 사람들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짜예요. 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소망 가지고 있지. 이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 영원한 소망이 이것입니다. 이 씨를 넣는 약속이 복음에 씨를 넣는 약속이. 자, 그래서 이것을 거슬러 또 계속 거꾸로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 약속은 뭡니까? 씨를 낳는 약속? 아브라함에게 이걸 약속했잖아요. 약속. 이 씨를 넣는, 우리가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넣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다. 갈라디아 4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약속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그걸 여러 번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육체로는 누굴 낳았습니까? 육체를 따라서 하가를 통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오긴 했지만, 마치 예수님이 사람의 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왔지만, 이삭도 사람의 몸을 빌어서 왔지만, 물론 부부 관계에 있었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나왔다. 성령의 능력으로. 약속. 이게 성령을 따라와 똑같은 말이 뭐냐면, 약속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복음의 약속을 벗어난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 약속을 거스리는 역사는. 응? 분별의 기준 뭐예요? 이 약속을, 복음을 거스리는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여기 말씀하잖아요. 약속을 따라, 성령을 따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 약속, 복음의 약속, 이것을 거스리는 모든 것은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한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함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정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넣지 못하리라. 이 부분도 사실 할 얘기가 많아서 지금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복음이 지금 거슬러 놓았습니다. 부활에서 복음의 완성은 부활이고, 이 부활의 보증 약속은 뭐냐면 씨를 낳는 것, 아들의 씨를 낳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고, 이 새 언약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더 많이 있겠지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지금 제가 정리한 겁니다.
들었던 내용들이지만은 에베소 1장 3절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약속은 이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약속하셨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감격하며 감사했던 이유가 뭐예요? 골로새 교회에게 이른 복음이 이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 골로새 교회를 인하여 감사한 이 감사, 최고의 감사. 사도 바울의 가슴에 최고의 감사의 이유, 골로새 교회를 한 최고의 감사의 이유는 이들에게 이 복음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하늘의 소망, 이 소망.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오늘 최대한 굉장히 압축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주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하려고 해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조금 알고 나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성도들을 위한 최고의 감사가 뭐냐?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걸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이거보다 더 큰 감사는 없어요. 예, 나머지 마지막 날을 남는 건 이거밖에 안 남습니다. 다 불타 없어지고 마지막 남는 것은 고린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만 남는 겁니다. 이 복음만 남는 거예요. 이 복음만. 여러분 더 사모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더 힘쓰는 또 그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옆에는 우리 믿음의 지체를 더 함께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을 더 그리하자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최고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의 일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이 약속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하늘의 일을 말하면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